사랑하라는 말을 하고 난 다음에 왜 갑자기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말을 할까요? 지금 이 우리 4장 1절부터 6절은 일종의 과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치 우리가 말을 할 때 어떠한 주제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하다가 상대방에게 염려되는 것이 떠오를 때 어떻게 합니까? 그 주제를 잠깐 접어두고 야, 너 앞으로 이런 거 조심해 이렇게 말하면서 또 다시 주제를 이어가죠. 그러한 부분이 오늘 4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왜냐하면 4장 7절을 보아도 역시 사랑하자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3장 24절에서 4장 7절을 바로 연결해서 읽으면 문맥이 너무나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4장 1절부터 6절까지는 왜 있는 건가? 바로 사도 요한이 사랑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그 듣는 청중들에 대해서 염려하는 마음이 생긴 겁니다. 이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주의해야 될 건데, 그러한 마음에서 지금 갑자기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일종의 과로가 여기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4장 1절부터 6절은 과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4장 1절에 보시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는 거짓 영들이 있으니까 분별하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분별하라는 말씀은 이 원래 단어의 뜻이 지평선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지평선이 어떻습니까? 바로 땅과 하늘의 경계를 나타내는 것이 지평선입니다. 지평선을 딱 보고 있으면 어디가 하늘이고 어디가 땅인지가 단번에 구분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평선이 땅과 하늘을 구분하듯이 지금 이 분별하라는 말이 그 단어인데 왜 사용하고 있겠습니까?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를 반드시 분별하여서 살아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구분해야 됩니까? 거짓 선지자를 쫓아다녀가지고 나중에 잘못된 신앙을 쫓아다녔다고 해서 자기에게 책임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나중에 하늘나라 가서 저는 예를 들면은 김성실 목사 제가 가짜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그냥 우리 넘친에게 김성실 목사 가짜인지 모르고 10년, 20년 다녔는데 내 책임이 아닙니다고 말해서 제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도 요한은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거짓 선지자를 구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 참 선지자일까요? 너무나 중요한 성경의 주제인데 초자연적인 현상을 일으키는 사람을 우리가 참 선지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병을 낫게 하고, 그렇죠? 예를 들면은 이렇게 무슨 안전병을 일으킨다든지, 물론 안전병을 일으키는 것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만은 제 어릴 때도 제가 창원에 살았는데 창녕에 유명한 우리가 이단이 있습니다. 우리 유명한 이단이 있죠. 굳이 실명을 말하지 않아도 창녕에 있던 그분이 엄청나게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마산 창원에 사는 사람이 거기에 갔다 오겠다라고 갔다 온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옆집 할머니가 거기를 갔다 와가지고는 어느 날 보니까 안경을 벗어버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놀래가지고 할머니, 주인 할머니가 안경이 없어져서 안경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난 다 나왔다면서. 그게 있는 사람이 처음 안경을 집어던지려도 다 나왔다면서. 나는 정말로 이제 좋은 교회를 만났다면서 우리 동네에 있는 교회는 안 다니고 창녕까지 가시겠다. 마산에서 창녕까지. 그런데 그 다음날 길 가다가 넘어져가지고 앞이 안 보여가지고 무릎이 다쳤어요. 그러면서 막 욕을 하시는 게 진짜인 줄 알았는데 가짜라면서. 이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가 뭘 보여줍니까? 뭔가 병이 낫는다든지 눈이 뜬다든지 이 이적을 일으키면은 진짜라고 생각합니다. 10년 전에 아말감을 금리로 바꾸는 운동이 또 엄청나게 유행했습니다. 앞으로 또 새로운 게 나올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참 선지자가 아닙니다. 그럼 참 선지자는 우리가 어떻게 구분하는가? 모든 영감이 하나님께로 나왔으면 참 선지자입니다. 우리 이 주제에 대해서 중요한 성경의 예가 나오는데 열왕기상 22장 16절 17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성경에 가장 좋은 이야기가 성경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22장 16절 17절에 참 선지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구약성경 555면입니다. 구약성경 555쪽 열왕기상 22장
우리 전체를 사실상 내용을 알아야 되지만은 제가 중간중간에 한두 구절 읽기로 하고 일단은 제일 중요한 16, 17절만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22장 16, 17절입니다. 구약성경 555쪽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몇 번이나 내게 맹세하게 하여야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으로만 내게 말하겠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아멘. 우리가 시간 관계상 16, 17절 읽었지만은 22장 전체를 집에 가서 한번 꼭 읽어보십시오. 이 22장 전체를 보면은 이스라엘의 왕 아합이 당시에 이스라엘과 유다가 나눠져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마치 우리 남북한이 나누어지듯이 두 개의 나라로 나누어졌는데 북이스라엘 왕 아합이 나쁜 왕이었습니다. 이 나쁜 왕이 이제 악한 왕이었는데 라못 길르앗이라는 곳을 점령하고 싶어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힘이 좀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같은 민족이니까 좀 도와달라고 말을 한 거죠. 근데 여호사밧은 경건한 왕인데 이 여호사밧이 가만히 이제 기도를 해보니까 하나님이 전쟁을 허락하셨는지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22장 6절에 이제 확신이 없으니까 아합 왕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 22장 6절을 보시면은 아합 왕이 400명의 자기가 기르고 있는 선지자를 불러 모아가지고 길르앗 라못에 쳐들어가면 어떠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 선지자들이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만 하기만 하면은 무조건 이길 거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아합은 너무나 기분 좋아합니다. 이 400명의 궁정 선지자, 이 바알 선지자를 섬기는 바알 신을 섬기는 그 선지자들, 이 거짓 선지자들인데 그 말을 듣고는 지금 기분 좋아합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은 그 선지자들이 다 거짓 선지자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7절에 뭐라고 묻습니까? 7절을 보면은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 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나이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너가 지금 물어본 그 400명의 선지자 이구동성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쟁을 해라고 했다는 그 선지자들은 다 거짓 선지자니까 나는 관심 없고 진짜 참 선지자를 데리고 오라는 겁니다. 아합이 참 선지자가 누군지 알고 있었습니다. 성경에도 나와있지만 미가야가 참 선지자인지 알고 있었는데 왜 미가야에게는 안 물어보았습니까? 늘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아합에게 미가야가 늘 안 좋은 이야기만 하는 거죠. 아합 입장에서는 너무나 듣기 싫으니까 안 불렀는데 역시나 또 여호사밧이 불러달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부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이 그 부르러 간 사신이 13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13절 열왕기상 22장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네, 시작.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신이 일러 이르되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길하게 하니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한 사람의 말처럼 길하게 하소서. 사신이 왕이 뭘 좋아하는지 알고 지금 미가야에게 불러가서 이렇게 청합니다. 제발 400명이 좋은 말을 해줬으니까 당신도 좋게 그냥 득담하고 끝나게 해달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미가야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을 하며 15절에 보시면은 그대로 승리할 거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읽은 16, 17절에 왕이 계속해서 몇 번이나 내가 맹세해야 진실한 것을 말하겠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누가 들어도 미가야가 그냥 마음에 없는 말을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습니다. 아합이 제발 사정해서 진짜 여호와의 말씀을 들려달라고 하자 17절에 우리가 읽었듯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온 이스라엘이 목 잡는 양같이 흩어지며 각각 평안히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해서 아합이 죽을 거라고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아합이 그렇게 듣기 싫어하던 미가야를 불렀는데 미가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도무지 순종하지 않는 아합 왕이 죽는다라고 예언하였습니다. 그 말을 듣기 싫어한 아합 왕이 미가야를 감옥에 가두게 합니다. 그러나 결국은 이 예언대로 아합 왕이 죽고 맙니다. 여러분 이 열왕기상 22장의 말씀을 잘 주목해 보십시오. 아합 왕은 자기가 듣고 싶어하는 사람들만 400명을 모아놓고는 그 선지자들과 함께 지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참 선지자가 아니었습니다. 유다 왕 여호사밧은 누가 거짓 선지자인지 참 선지자인지를 구분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미가야 선지자의 말을 듣기 전에는 결코 움직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다시 요한일서 4장 1절로 돌아와서 요한일서 4장 1절이 말하는 바입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은 바로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으면 이제 나는 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닙니다. 나 이제 가만히 있어도 천국 가는 게 아닌가? 물론 천국에 갑니다.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뭘 하라고 하고 있습니까? 누가 참 선지자인지 거짓 선지자인지 분별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하나님께서 아예 설교할 거리를 주시는지 이번 주에 우리 박지영 사모에게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 어머니가 전화가 왔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는 1년 이상 다닌 아이인데 어머니는 아직 우리 교회에 출석하지 않습니다. 그 어머니가 전화 와가지고는 하나님의 교회가 어떠냐라고 묻습니다. 왜 갑자기 하나님의 교회를 묻냐라고 하니까 아파트의 아주머니가 최근에 친해졌는데 그 아주머니가 제발 자기 교회 한번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재작년에 저하고 같이 2년 석 달 동안 수영부도 몇 달 하셨죠. 네, 그렇지만 아직 거듭나지는 않았지만은 들은 게 있습니다. 그때 이단에 대해서도 배웠습니다. 들은 게 있으니까 하나님의 교회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해가지고 우리 박지영 사모에게 물어보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습니까? 안상홍이 재림 예수로 이미 재림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말하는 너무나 유명한 이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단이라고 말하니까 이제 안 가기로 한 거죠. 여러분, 이 이야기를 뭘 보여줍니까? 지금 사도 요한이 4장 1절에서 말하는 이야기는 아니라 우리 시대에도 동일하게 의미가 있는 바입니다. 우리 시대도 지금 영적으로 분별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누가 참 선지자인가? 누가 이단인가? 어떻게 분별할 수가 있습니까? 이런 질문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2절과 3절에 사도 요한은 분별의 기준을 딱 한 가지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분별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면은 그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시인하지 않는 사람마다 다 거짓 선지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별의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신 것을 믿느냐는 겁니다. 실제로 이 구분법을 보면은 많은 이단들이 다 구분이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단 중에 우리가 지금 이단 강의하는 시간이 아니라서 다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신 것을 믿지 않는 자들이 다 누구입니까? 바로 신비주의자들입니다. 신비주의자들은 바로 하나님과 직통하며 교제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호와의 정의를 보면은 하나님이 바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동등하지 않고 성자 예수님이 조금 못하신다고 말하는 하죠. 1600년 전에 있었던 교회사의 아리우스라는 이단과 똑같은 이야기를 여호와의 증인이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이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인데 육체로 오신 것을 제대로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육체로 왔으니까 열등한 존재다, 그렇지 않다라고 성경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간단한 구별 기준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아마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들 겁니다. 이단이 얼마나 많은데 그 많은 이단을 우리가 어떻게 다 알 수 있는가?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4절에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다는 게 뭡니까? 우리가 수많은 이단이 새롭게 생깁니다. 근데 그 이단을 내가 다 알지도 못하고 내가 다 연구하진 않았지만은 넘어가지 않을 거라는 확신을 어떻게 가질 수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에 세상보다 크시니가 있다라고 성경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이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까? 제가 좋은 예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메이저리그의 템파베이 레이스에 라디오 방송 야구 해설가인 엔리케 울리우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놀랍게도 시각장애인입니다. 근데 예를 들면 저처럼 정상인으로 살다가
나중에 시각장애인이 되었다면은 얼마든지 야구 해설을 할 수가 있겠죠. 평생의 야구를 한 번도 눈으로 본 적이 없는 사람이 야구 해설을 10년 이상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는가? 10살 때 장애인 학교에서 야구를 처음 접해본 이후에 이 야구에 매료되어 가지고 이제 야구 해설가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럼 어떻게 야구 해설을 하는가? 평생에 야구를 본 적도 없는데 이 야구라는 걸 본 적이 없는데 그리고 해설을 하려면 보아야만이 공이 어디로 날아갑니다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놀랍게도 이 엔리케 올리우는 공을 딱 타구가 맞는 순간에 어느 방향으로 날아가는지를 다 청각으로 안답니다. 그래서 빗맞은 타구가 안타로 이어집니다. 지금 잘 맞은 타구가 우측 담장을 넘어갑니다라고 말을 하면은 정말로 우측 담장을 넘어갑니다. 단 한 번도 틀린 적이 없다고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다 놀라는 거죠. 어떻게 이런 재능이 있는가? 그분이 그냥 타고난 재능이 어릴 때부터 있었습니다. 그럼 제가 왜 엔리케 올리우의 이야기를 꺼낸지 아십니까? 평생에 한 번도 야구를 본 적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중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영적인 유혹을 이기도록 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우리 안에 세상보다 크신 이가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7절을 보시면은 다시 사랑하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3장에서 말했던 그 주제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아마 우리 요한 1서를 읽는 분이라면 한 번쯤은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을 겁니다. 도대체 사랑하라는 말을 몇 번을 하는가? 제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오늘 설교 제목을 정해놓았지만은 사실 사랑하라고 제목을 정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이미 사랑하라고 지난주에 설교를 했기 때문에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제목을 정했을 뿐입니다. 요즘 드라마로 말하면은 사랑하라 시즌2가 지금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 1서를 요한이 쓸 당시에도 이미 나이가 많은 노년이었는데 그 당시 사람들도 똑같이 생각했다는 증언이 있습니다. 제롬이라는 초대교부가 있는데 그 초대교부의 책을 보면은 제롬이라는 사람이 갈라디아서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의 이 요한의 제자들이 끊임없이 사랑하라는 말만 계속 반복하는 이 말에 지쳐가지고 어느 날 이렇게 질문하였다고 합니다. 왜 똑같은 말씀만 계속 하십니까? 우리에게 좀 다른 이야기를 해주시면 안 됩니까? 왜 사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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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늘 같은 이야기만 하십니까? 우리가 좀 다른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 요한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라는 말만 하는 이유는 두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첫 번째는 이것이 주님의 명령이고 두 번째는 이 일이 이루어지면은 그것으로 모든 것이 충분하기 때문이다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요한, 이 요한 1서를 쓴 요한이 계속해서 사랑하라는 말을 반복하는 이유는 바로 두 가지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이고 이 사랑하라는 말씀만 이루어지면은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사랑하라는 이유를 오늘 9절과 10절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하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어 주셨기 때문에 사랑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화목 제물로 삼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바로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복음이라는 말을 얼마나 교회를 다니면서 자주 듣습니까? 근데 막상 복음을 설명하라면은 설명을 잘하는 분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알려면은 딱 두 가지 질문만 던지면 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죄인이 구원을 받으려면은 얼마나 큰 능력이 필요한가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죄인이 구원을 받으려면은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이때까지 지은 죄가 얼마나 많은데 40년, 50년, 60년, 70년 동안 지은 죄가 얼마나 많은데 그 모든 죄를 용서함을 받으려면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얼마나 큰 능력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예를 들면 제게 잘못했다면 제 하나에게만 용서를 구하면 되지만은
우리가 평생에 만나고 교제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모든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다 찾아다니며 용서를 구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복음의 능력을 알려는 첫 번째 질문은 죄인을 구원하려면 얼마나 큰 능력이 있으면 되느냐를 생각해 보면 됩니다. 바로 그러한 능력이 하나님께만 있다는 겁니다. 예전에 성경 공부를 하는데 이런 질문을 한 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단지 고통을 당한 것은 몇 시간밖에 되지 않는데 왜 우리가 영원히 죄가 없어지며 영원한 천국에 살게 되는 겁니까? 이거 좀 억지 같지 않습니까?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사는 그 수많은 사람이 단 몇 시간만 고통당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가 사라진다는 거.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좀 억지 같습니다라고 묻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질문에 대한 대답이 무엇입니까? 이러한 질문에 대한 대답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가치와 온전한 순종 때문에 가능하다고 여러분이 대답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갈보리의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무한한 가치를 지니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가치는 영원히 지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의를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그 의가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에게 그대로 전가되며 옮겨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예수님이 고작 몇 시간 동안 십자가에 죽으셨을 뿐인데 어떻게 이렇게 우리가 모든 죄를 용서를 받느냐라고 묻는다면은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무한한 가치를 지니시며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그 모든 이루신 것들이 다 내 것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게 된다라고 대답하면 됩니다. 여러분, 복음을 알려면 두 번째 질문이 필요합니다. 복음의 첫 번째 질문이 죄인을 구원하려면 얼마나 큰 능력이 있어야 되는가였다면 두 번째 질문은 그렇다면 그 놀라운 구원의 능력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해야만 받을 수 있냐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믿지 않는 자들도 다 하나님이 세상에 만들었는데 그들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안 되냐는 겁니다. 사탄이 그 사람들을 만든 게 아닙니다. 비그리스도인들도 다 하나님이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그들도 좀 축복해 주면 되지 왜 하나님을 사랑해야만, 하나님을 믿어야만 그들이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가장 좋은 대답을 위대한 설교자 스펄전 목사님이 한 유명한 예화가 있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그의 설교에서 이렇게 예화를 들었습니다. 어느 왕에게 반역한 사람이 수십 명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왕이 그 반역자들을 잡아가지고 쿠데타를 한 채로 반역죄로 다 감옥에 종신형을 성공하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간수가 그 반역죄를 지은 사람들을 다 풀어주겠다면서 자유라고 선언합니다. 너희들은 오늘부터 자유다. 얼마나 듣기 좋은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막 나가면서 감옥물 나가면서 이제 신납니다. 근데 누군가 하나 물었습니다. 우리를 왜 풀어주는 거예요? 우리 갑자기 풀어주는 이유가 뭐 있습니까? 그러자 조건이 하나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 조건은 바로 왕을 오늘부터 사랑하고 영원토록 왕만 섬기며 살아라는 겁니다. 그러자 그 말들이 스스로 감옥에 들어가서 다 앉았다고 합니다. 이것이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말하는 이 주제에 대한 탁월한 예화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은혜를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왕이 아무리 사람들을 풀어주려고 해도, 반역죄를 지은 자를 풀어주려고 해도 왕을 사랑하지 않기로 마음을 먹었으면 나가지 않겠다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수많은 선지자와 설교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도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계속해서 마음을 굳건히 있느나 결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왜 복음을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까? 하나님을 싫어하는 자가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려고 하겠습니까? 이 주제에 대해서 탁월하게 만든 C.S. 루이스의 천국과 지옥의 이혼이라는 책이 있지 않습니까?
지옥에 있는 사람들을 천국에 옮겨놔도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과 함께 살기 싫어서 지옥에 간다는 유명한 책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늘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천국에 있어도 그 천국이 아니라 지옥처럼 답답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존 웨슬리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하루 만에 지원받은 피조물입니다. 하지만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오직 한 가지, 천국 가는 길을 알고 싶습니다. 이 말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존 웨슬리가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저는 하루 만에 지원받은 피조물입니다. 그러나 천국 가는 길을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받으려면 반드시 복음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야만 합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화목제물로 이 땅에 오셨으며 나를 구원하신 분이란 것을 믿고 있습니까?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바로 오늘 11절 말씀을 명령형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성경이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한번 사랑해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이미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 놀라운 복음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정했습니다. 우리가 사랑은 하고 싶을 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사랑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제임스 패크 목사님의 글을 읽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 제임스 패크 목사님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의 특징을 이야기를 하는데 놀랍게도 인간성이라고 말하는 것을 보고 제가 깜짝 놀라서 밑줄을 그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초대교회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그저 3,000명이 한꺼번에 예수를 믿고 성령의 역사가 아마 제일 먼저 떠오를 겁니다. 저도 당연히 초대교회 그리스도의 특징하면은 성령 충만 이런 거 적어놓을 줄 알았는데 인간성이다 이렇게 말해서 제가 너무나 놀랐던 적이 있습니다. 왜 초대교회의 특징을 인간성이라고 적었는가? 그 이유를 보니까 제임스 패크 목사님이 이렇게 말을 해놨습니다. 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을 만나면은 마치 얼굴에 광채가 쫙 비친다든지 아니면 위압감이 느껴져서 우리가 막 주눅이 된다든지 그러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을 만난다면은 그들은 너무나 자비롭고 너무나 사람 만나기를 좋아하고 남에게 베풀기 좋아하는 지극히 인간다운 인간의 모습이랄 거라고 제임스 패크 목사님이 그의 책에서 말했습니다. 그 이유를 말하면서 바로 요한 1서를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근거가 뭔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랑을 하기 때문에 지극히 인간적인 사랑, 바로 하나님이 원래 만들었던 그 창조의 원리대로 너무나 사람을 사랑하며 남에게 베풀기 좋아하며 친절하며 온화한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초대교회 교인들의 모습이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맞는 이야기 같지 않습니까? 안전뱅이를 일으키는 베드로, 너무나 무서운 사람이 아니라 바로 너무나 지극히 인간적이며 사람을 사랑하는 바로 창조의 원래 모습대로 돌아온 그 사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요한 1서에서도 마땅히 사랑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랑할 때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지으신 그 목적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메리언 프리밍거라는 슈바이처와 함께 사역했던 병원의 간호사가 있습니다. 원래 이분은 빼어난 미모를 가지고 있고 헐리우드의 브레인이라는 영화 감독과 결혼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세상 사는 것을 너무나 재미있어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브레인과 이혼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미국에 살기 싫어가지고 프랑스로 거주지를 옮겼습니다. 프랑스를 옮기고 난 다음에도 빼어난 미모와 엄청나게 많은 재산으로 사교계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사교계에서 만난 친구가 슈바이처라는 사람이 강연을 하는데 들으러 가자라고 말을 합니다.
시간이 남아도 없는 인생이라서 그래 강연 들어가자 해서 슈바이츠의 강연을 듣습니다. 강연이 끝날 때 슈바이츠가 충격적인 말을 한마디 도전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1시간 이상 강의했는데 제 강의는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의 삶은 이 마지막 질문에 어떤 대답을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라고 슈바이츠가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슈바이츠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은 섬기고자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섬김을 받기 위한 삶입니까? 이 한마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결정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슈바이츠가 이렇게 말을 하고 강의를 끝냈습니다. 이 강연을 듣던 이 메리언이 너무나 충격을 받습니다. 나는 뭘 하고 살았는가? 난 늘 섬김받는 걸 좋아하고 내가 어디가 사교계에 나가면 사람들이 알아보는 걸 좋아하고 내가 존중받기를 좋아하고 늘 그렇게 살지 않았는가? 나는 도대체 뭘 하고 살았는가? 저 말이 계속해서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섬김을 받는 삶인가? 아니면 섬기고자 하는 삶인가? 그 말을 듣고 며칠 고민하던 메리언이 아프리카로 슈바이츠를 따라가기로 결심하였습니다. 그리고 슈바이츠를 동경하며 간호보조사로 평생을 흑인을 치유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삶에 존경을 받았다고 합니다. 슈바이츠를 만났던 사람마다 아프리카에서 슈바이츠 옆에 있는 그 여자분에게서 감동을 받았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그리고 그 아프리카 병원에 비문이 지금도 하나 새겨져 있는데 모든 것을 바쳐 이웃을 섬겼던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 하나님의 딸 메리언이라고 적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메리언의 이야기가 무엇을 보여줍니까? 복음을 듣고 한 사람이 완전히 변화되어졌습니다. 손가락 하나 까딱하기 싫어하며 늘 섬김받기를 좋아하던 사람이 복음을 듣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졌습니다. 여러분은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까? 그러면 사랑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마땅하게 해야 할 일이라고 성경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사랑하며 살아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늘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